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2016년 말 은퇴 후 아마 처음 뵙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소식은 당연히 듣고 있었고 또 분립의 과정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뜻 성의교회가 1세대 교회라면 높은 뜻 정의교회는 2세대 교회가 될 거고요.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는 제3세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에 2세대 교회는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세대 교회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 분립개척은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어떤 장을 연 그런 귀한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신 우리 오 목사님을 비롯한 교인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로 아주 극명하게 구별됩니다. 개신교가 우리 땅과 역사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운동을 주도한 것이 당시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백지도 하나의 당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점을 찍고 또 다른 백지도에 당시 교회들이 있었던 곳에 점을 찍은 후에 두 백지도를 겹치면 일치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당시 만세 사건 때문에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의 숫자와 비율이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와 종파를 합한 숫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일본 경찰로부터 요시찰 인물이라는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조선 민족 국민들에게 애국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 애국자라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기 전 일본의 빚을 많이 져서 이미 경제적인 속국이 되어 있었을 때 나라 빚을 갚자고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것도 교회였습니다.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담배값을 모아서 나라 빚 갚자는 운동을 했습니다. 아마 그걸 보면 그 당시에 개신교도들은 담배 피는 일을 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금한 것은 신앙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이런 애국운동으로 이렇게 시작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신 고종 황제께서 굉장한 애연가셨는데 당신 스스로 금연하시고 금일봉을 한국교회에 보내신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황제가 금일봉을 보냈다는 뜻은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교인들은 가락지와 머리 비녀를 뽑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금모으기 운동의 시초입니다. 최근에 우리 IMF 만났을 때도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IMF가 되면 사람들이 금을 팔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금값은 자꾸 오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만 금값이 오르는 걸 빤히 알면서도 나라 빚 갚는다고 줄 서서 있는 애들 반지, 뭐 폐물 다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한국을 재평가했던 거. 근데 그 뿌리가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일으켰던 국채보상 운동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들, 그 당시 할머니들 생각하면 되게 교육받지 못한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때였는데 이씨, 박씨, 뭐 이제 갓난이 뭐 이런 식으로 불리우던 때 할머니들이 금을 모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빚을 졌는데 가락지는 껴서 무엇하냐? 비녀는 꽂고 다녀서 뭐하냐? 그러고 다 뽑아 제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걸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가락지 뽑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 당시 가락지는 며느리 얻었을 때 갑오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라가 빚을 졌는데 가락지 끼고 다녀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그걸 다 뽑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였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이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자. 여러분, 그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교회는 작고 교인들의 숫자는 적었지만 저들은 참으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였고 소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1%도 되지 않은 작은 숫자였지만 한국을 이끌고 나가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만큼이나 미신이 많았던 이 땅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예수 믿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아직도 예수 믿는 게 힘든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일본에 선교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전도지 하나도 휴지통에 안 버리고 다 접어서 깨끗이 가져간답니다. 그리고 믿으라면 믿는답니다. 근데 문제는 신이 800만인데 800만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습니다. 800만이나 믿는데 예수님 하나 더 하는 일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800만 분의 1 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범신론 아닙니까? 범신론. 근데 한국의 바탕이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해도 신이죠, 달도 신이죠, 강도 신이죠, 큰 나무도 신이죠, 벼락 맞은 나무도 신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의 토속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기독교는 유일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그날로 모든 신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유일신 기독교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한 일인데 그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하여 한국은 곳곳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교인의 수가 수만이 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과 교인의 숫자는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험한 말을 막 쓰는데요, 세상에 공갈을 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딱하면 교인들을 이끌고 광장으로 나갑니다. 말은 기도회라고 하지만 기도회 아닙니다.
세를 과시하고 세상에 공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의 힘을 얻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우리 교단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의 영광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로 변모하였습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포스터를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부끄럽습니다. 신천지나 지나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들이 신천지보다 나은 게 뭐 있다고들 그러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와 우리 개신교를 더 이상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쇠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쇠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다시 영세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해진 코스입니다. 대형교회 목사 장로라고 껐떡대고 의식되던 시절은 곧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세상도 아마 지금 우리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가서 저들에게 말을 할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세상에 가서 전할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를 세상에 보내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난 너희들이 돌이킬까 봐 두렵다. 말을 듣고 깨달을까 봐 두렵다. 이거는 사탄이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냅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40일 후면 망하리라. 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후면 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심판의 경고입니다. 너 40일밖에 안 남았어. 40일이면 끝이야. 빨리 회개해. 근데 이 메시지가 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살았습니다. 그거는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의 경고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경고에 끝나서 이제 심판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돌이킬 수 없어. 너희는 돌이킬 수 없어. 명성교회가 세습을 포기하고 회개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타락한 한국 교회들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미 돌이켜 회개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못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심판은 깨끗이 쓸어 버림입니다. 이사야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서우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가로되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참으로 마음 아프고 또 두렵지만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부패와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들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입만 뻥끗하면 한국의 목회자들이 1000만 성도 그랬습니다. 요즘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몇만 성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00만 못 잡을 겁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무섭습니다. 교회들은 무섭게 줄어들 것이며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진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을 하려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까요? 그것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살아남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13절에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된다면, 어쩐 숫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점쟁이 같아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1000만 성도를 얘기하는 한국교회가 한 100만 명은 남아있을지 모른다. 10분의 1. 근데 그것도 없어진다.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당분간 한국교회는 있을 겁니다.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저희 세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냥 그러면서 우리 나이와 함께 한국교회는 늙어갈 겁니다. 그런데 보충되는 인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저희 학교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급에 예수 믿는 애들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으려면 도시락 뺏어가고 머리통 줘받고 한 2-3% 됐을까요? 한 반에 한 두세 명, 세 명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다시 몰락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 이제 여러분 학원 선교하는 선교단체들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황폐해질 것입니다. 거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100만 명 못 남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래도 안 무너지네. 그렇게 하면 전체가 다 죽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 안 무너질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깨끗이 밀어젖힙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을 교회마저도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리하십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살아남아야 할 것들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너져야 할 것은 깨끗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암덩어리를 깨끗이 완벽하게 다 잘라내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불쌍하니까 조금 남겨놓고 잘라도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잘라내는 것은 죽으라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하십니다. 이러한 때 이곳 덕서에 높은 뜻 덕서교회를 새롭게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구루터기. 여러분, 이게 우리 높은 뜻 교회 소명입니다. 거룩한 씨가 되어라. 그래서 구루터기로 남아있어라. 그리고 살아나가라.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거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 제가 늘 조심하고 저를 돌이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착각을 해요. 마음에 분이 있으니까 세상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때 착각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라고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은 쳐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세상 욕심과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죠. 그리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려고 자빠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서 울면서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라도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써야죠. 거룩한 무리가 되십시오. 세상 욕심과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하고 2년 동안 교회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높은 뜻 교회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2년 동안 성도라고만 불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언하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죽으면 비석에다 목사 김동호라고 쓰지 말아라. 성도 김동호라고 써주거라. 목사는 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그렇게 속된 거 아닙니다. 저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게 제 업이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시키실 때까지 일한 것뿐입니다.
제 본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한국교회는 장로는 많아졌는데, 목사는 많아졌는데, 집사, 권사도 많아졌는데 성도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교회 여러분, 성도가 되십시오. 거룩한 무리가 되십시오. 거룩한 씨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희망을 거시는 이 땅의 한국교회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의 높은 뜻, 즉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씨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쓸데없이 확산시키지 마세요. 높은 뜻이 무슨 율법주의처럼, 바리새인처럼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천지사방에 적용해서 확대하는 것 봤는데 그렇게 하면 희석됩니다. 여러분, 그냥 높은 뜻,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한 씨가 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루터기가 되라는 것이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뜻 교회를 세워주시고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높은 뜻 덕서교회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뜻, 세우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씨가 되어다고, 그루터기가 되어다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제 다 베어 넘어지게 되었는데 너희들까지 죽으면 이 땅의 생명을 어떻게 이어가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라고 다 거룩하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되게 하시고 덕서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높은 뜻 교회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